인사를 하고 우리 오늘 설교자이신 홍승희 전도사님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고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 주시고 보아야 할 것만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까지 듣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입술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입술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을 세워주는 입술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을 마음밭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님, 이 성경 66권 안에 있는 진리를 밝히 보이시고 들리실 분이 성령인 분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으시죠? 네, 너무 좋으시네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참 많은 목회자들을 저는 알고 있고 또 이제까지 겪어왔습니다. 그 목회자 중에 참 예수님을 사랑하고 참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신다 하는 분은 많이 계셨지만 또 그닥 많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홍승희 전도사님, 오늘 이제 설교하실 홍승희 전도사님 뵈면서 참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런 영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 참 존경하고 좋아하고 전도사님 새벽 예배 하시는 날은 제가 또 일부러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에 참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홍승의 전도사님, 우리 한번 나오실 때 뜨거운 스페어 버스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저희 교회 보스턴 누리교회에서 지금 청년부 사역하고 있고요. 청년부에서 사역하기 전에 예꿈 사역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예꿈 선생님들 출신이 너무 많아서 처음 뽑는 분들도 많지만 또한 뵀던 분이 많아서 낯설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만나뵈서 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까 전에 광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교회가 되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원래 신앙의 위기는 편할 때 오는 것이 아니지 않겠어요? 신앙의 위기는 힘들 때 오는 게 아니라 편할 때 오는 거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많이 힘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게 하시고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꿈이 뭔가, 교회는 뭔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 슈퍼스타 한 명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 이제 더 이상 슈퍼스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뭘
뭘 통해서 일하시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고 각자 우리가 손발이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정말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꿈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생명의 삶 다 보셨죠? 네,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얼마 전에 본문이 뭐였냐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딱 사람들이 봤을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떠냐? 라고 물어보면 딱 두 가지 나와요. 첫 번째는 어렵다, 두 번째는 무섭다 라는 이야기 나와요. 뭐 몇 가지 키워드 있잖아요. 심판, 육육육, 짐승, 이런 것들 몇 가지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이 좀 인기가 없는 책이에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다녔으면 몇십 년을 다녔겠지 않습니까? 수천 편의 설교를 들었는데 수천 편의 설교 중에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은 건 정말 손에 꼽을까 말까? 정말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비단 여러분한테만 인기가 없는 책이 아니라 목회자들한테도 별로 인기가 없는 책인 것 같아요. 무섭고 어렵고 손이 잘 안 가는 책인 것 같은데, 사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겁주려고 쓴 책이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야 니네 한번 겁 먹어봐라, 니네 똑바로 안 믿으면 다시 불구덩이에 넣어버릴까, 이렇게 겁주려고 요한이 쓴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는 뭐냐면 교회한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인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소망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희망이 막 불끈불끈 솟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냐 하면 96년, AD 96년, 예수님께서 졸리니? 벌써 졸리면 어떡해. AD 96년의 경에 쓰여진 책이에요. AD 9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때 황제가 있었어요. 로마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로마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거죠. 그때 황제가 누구냐 하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땅이 점점 커져가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원래 땅이 커져가면 힘이 세져야 되는데 땅이 커져가는데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죠. 왜 그런가 보니까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 아닌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권은 로마 여권을 들고 다니는데 로마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각자 자기 나라의 관습과 문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땅은 커져가는데 다들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서북 쪽에 가면 위구르라는 지역이 있는 거 아세요? 뉴스에 가끔 나와요. 위구르는 중국 땅인데 중국 여권을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생긴 거는 중국 사람이 아니라 중동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믿는 것도 이슬람이에요. 원래 뭐 중국은 유교의 벽에 막혀서 이슬람이 침투를 못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위구르에 사는 사람들은 생긴 것도 중동 사람처럼 생겼고 종교도 이슬람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냐 하면 독립시켜달라고 막 중국 정부한테 막 피켓 들고 시위하고 전쟁하고 테러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로마가 점점 땅덩어리가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독립시켜달라, 우리는 로마 사람이지만 로마 사람답게 살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힘이 점점 약해지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결정을 한 거죠. 우리 하나만 맞추자. 그래, 우리가 다 다를 수 있다. 우리 하나만 맞추자. 뭐냐? 종교를 한번 맞춰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야, 나를 숭배하기 시작하면 좀 좋겠다. 이제 황제인 나를 예배해라. 좀 사람들한테 권면하기 시작한 거죠. 대부분 나라들, 사람들, 민족들 총칼이 총이 없으니까 칼과 창이 무서워서 알겠다, 섬기기 시작하는데 눈에 쌍심지를 키고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는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 집단이 어느 집단이겠어요? 교회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천하의 하늘과 땅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는 예수 아니 다른 곳엔 절하지 않는다. 라고 교회가 황제한테 절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황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안 좋은 거죠. 나라 힘도 약해지는데 초대 교회 공동체는 지금처럼 막 크지 않았어요. 인구에 막 10몇 억이 있고 이런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조그만 교회 공동체들이었단 말이죠. 이 교회 공동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몸에 기름칠을 칠하고 길거리에다가 밤새도록 불타도록 만들어서 가로등으로 삼고 또 사자, 맹수의 밥이 되는 것을 보면서 신난다고 박수치면서 좋아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보고 즐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잡힌 사람이 누군가? 요한 계시록에 쓴 요한이 잡혀서 죽이지는 않고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귀향을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반모섬으로 보내는 거예요. 반모 아일랜드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지금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이 고난을 견뎌낸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끝까지 신앙을 지킨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제국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황제에 무릎 꿇지 아니한 우리는 결국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써서 환상을 보고 어디에 보냈나?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책을 보면서 어땠겠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황제한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내가 제국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를 사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러냐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행복했다 하는데 소망을 얻고 기뻐했다 하는데 현대를 사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섭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도와 같은 순전한 마음이 우리가 아는 사그라진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핍박을 견뎠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비록 창과 칼의 위협이 있었지만 우리는 칼과 위협은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 누가 찔러 죽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 섬으로 유배 보내지 않잖아요. 귀양 보내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도전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덜하냔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황제한테 무릎 꿇으라 했지만 요새는 여러분이 뭐에 무릎 꿇으라고 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돈에 무릎 꿇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돈에 무릎 꿇어. 돈이 짱이야. 야, 자본이 지금 이렇게 부풀고 팽창하고 있는데 니 지금 자본에 역행해서 살겠다는 거야? 야, 자본이 왕인 거야. 자본한테 절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비록 총칼은 없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뭐에 절하라고 해요? 학벌이 짱이야. 야, 좋은 학교 나오면 짱이야. 좋은 학교 나오면 다 되는 거야. 좋은 학교에 무릎 꿇으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야, 좋은 집, 좋은 차.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한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면하는 영적인 도전들이 앞으로 점점점 없어지고 세상이 점점 getting better를 하냐? 아니다는 거죠. getting worse 한다는 거예요. spiritually. 우리가 점점점 영적인 도전이 극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보다 어쩌면 그 다음 세대가 더 영적인 도전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꾸짖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무엇에 절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다른 것을 믿고 사는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책이 많이 수식하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뜻이 뭐겠어요? 죄 없다는 거겠습니까? 흠없고 정없고 깨끗하다는 뜻이겠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교회와 성도한테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그 거룩하다는 뜻이 뭐냐? 구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나 세상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나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안에 사나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따라가는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거 따라가고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기다 결정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성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평생 한 번 살잖아요. 길어봐야 90년, 80년, 90년, 길어봐야 제가 나이가 30이에요. 32이에요. 32인데 저는 아직 그 제학과 대학생 때 있었던 일들이 다 선명하게 기억나거든요. 시간이 훅 가요. 정말 훅 간다는 말이죠. 인생이 짧아요.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제 나이가 되면 제가 환갑이 훨씬 넘겠죠. 저는 제 아직 어릴 때가 기억이 생생한데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이 짧은 사는 인생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오늘 폈다가 내일 지는 꽃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짧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짧은 인생에 여러분이 다른 것 섬기지 말아봅시다. 우리가 예수 한번 섬겨봅시다. 우리가 다른 것에 무릎 꿇지 맙시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만, 오직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께만 우리가 무릎 꿇는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성도들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옛날부터 사람들이 숫자 가지고 많이 장난을 쳤어요. 14만 4천 명이 숫자잖아요. 넘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많이 장난을 친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살 때 이수역 아세요? 4호선 이수역? 네, 4호선 이수역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 2명이 저를 잡는 거예요. 아줌마 2명이 저를 잡더니 사진을 한 장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복을 입고 머리를 곱게 빗고 다듬이질을 하고 있는 아줌마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줌마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어머님이 하나님 어머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게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어요.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을 믿는 14만 4천 명의 무리가 생기면 왕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안상홍님이랑. 근데 안상홍님께서 천국에 가셨어요. 먼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종교를 유지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안상홍님의 아내인 장길자 여사님을 하나님 어머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님을 믿는 14만 4천 명을 믿으면 왕노릇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신천지 있잖아요. 이만희 아저씨, 위닝원, 더 위닝원, 이긴 자, 이긴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보혜산, 이만희가 있는데 이만희를 믿는 14만 4천 명이 생기면 드디어 과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과천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종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사람 숫자를 따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이없고 그냥 이단에 대해서 가짜이렇게 느끼는 게 다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되게 부끄러워야 되는 얘기예요. 얼마나 교회가 못 가르쳤으면 그런 거에 넘어갑니까? 그죠? 얼마나 교회가 똑바로 안 가르쳤으면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목회자들만의 잘못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회답지 못했으면 교회 회의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에 넘어가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으면 그런 것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창피해야 되는 거예요. 쪽팔린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뭐냐 하면 성경에서는 정말 넘버로 14만 4천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완벽한 숫자가 있어요. 퍼펙트 넘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숫자가 뭔지 아세요? 7. 그래서 제자들이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너는 용서하되 70번씩 7번 용서해라. 이게 막 490번 용서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셀 수 없을 만큼 용서할 끝까지 얼티메이트하게 넌 그냥 끝까지 그냥 무조건 용서해라 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숫자 7을 쓴 거잖아요. 이 땅에서의 완벽한 숫자는 뭐냐? 성경에서는 7이에요. 7. 근데 이건 이 땅에서고 하늘에서 완벽한 숫자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12예요. 12. 그래서 요한이 하늘을 보았는데 하늘에는 천국에 12문이 있더라. 그리고 12기둥이 있더라.
뭐 12사도가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12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천국에서 완벽한 숫자는 뭐냐? 12예요. 근데 천국에 갔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늘에 갔더니 구원받은 사람이 12명 있더라. 이러면 또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이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12에다가 1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14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문화에서는 정말 엄청 많은 숫자를 뭐라 그러면 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천천이고 뭐 만만이고 막 이런 단어 쓸 때 천을 강조하는 것처럼 천은 그냥 엄청 많아요. 그치? 장난 아니에요.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했는가? 정말 하늘에 갔는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완벽한 숫자 2번 곱하고 정말 끝장난 거 하나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천국에 가면 정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함께 예배드릴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무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무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격 없지만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모든 것을 비워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 나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옛날에 선교단체에서 찬양팀을 했었거든요. 근데 선교단체에서 찬양팀 하면 집회를 하면 한 번에 막 3,000명, 4,000명씩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한 감격이 아직 있어요. 앞에서 찬양을 하면 3,4,000명이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것을 보는 그 감격이라는 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를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렇게 예배하겠구나. 천국에 가면 이렇게 찬양하겠구나.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겠구나. 이 감격은 정말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거대한 무리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그분 예배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는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오늘 4절 말씀은 누구냐?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다. 14만 4천 명 거룩한 사람, 천국에 간 우리들을 뭐라고 얘기하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육체적인 깨끗함을 지킨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전혀 아닌 거죠. 옛날에는 정말 육체적인 깨끗함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줄 알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란 이단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의 영은 깨끗한 건데 우리 육체는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만 깨끗이 관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거 하잖아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그것이 양털같이 희게 하실 것이야. 마시고 아프고 이러면서 막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질렀다는 거예요. 교회를 병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니까 육이 좋아하는 건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 더러운 육체를 관리해서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가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너희가 결혼함으로 구원을 얻어라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구원을 받으려면 결혼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 정말로 내 육체의 깨끗함을 지키겠다 해서 결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함으로 구원을 얻어라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육체적인 깨끗함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육체적인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짐을 받지 않았다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인생 살아갈 때 다른 것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섬긴 사람들을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얘기하기 위해서 간음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써요. 더러운 육체적인 행위에 대한 것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옛날에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명을 찍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아라는 사람이었어요. 호세아라는 사람을 선택했어서 명령을 하신 거죠. 어떤 명령을 하셨냐? 성읍으로 나가라. 그리고 그 성읍에서 가장 음란하고
가장 바람기 많은 여자를 찾아라. 호세아가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랑 결혼을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애를 하나 낳고 둘을 낳고 셋을 낳는데 그 옛날 버릇 누굴 주겠어요? 여자가 남편을 떠나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이것이 이스라엘 너다. 내가 너의 남편인데 너가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며 간음을 하는 것이 바로 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여인이 바람난 남자한테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팔려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 데리고 와라. 그래서 호세아가 큰 돈을 주고 자기를 떠났던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가 나를 떠날지라도 나는 어떤 값을 지불해서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너가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찾아갔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남편이고 너를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값을 지불하고도 너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너를 찾아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간음이다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누군가? 세상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는데 그 다음부터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한 이유로 어떻게 했는가? 기독교 변증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왜 기독교는 참되는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기독교는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했어요. C.S. 루이스가 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는 신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신의 본능. 우리 마음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믿지만 아마존 밀림을 가도 인류와 단절이 된 아마존 밀림을 가도 거기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디서든 신을 예배하고 숭배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신 본능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주셨다는 거예요.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날마다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것으로도 인간은 채워 넣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되는 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변증학자니까 별로 신뢰가 안 가잖아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 데이비드 왈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포스트 모던 작가 중에 뽑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옛날에 졸업 연설에 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자살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디폴트 세팅이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사면 초기 세팅이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 디폴트 세팅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뭔가를 예배하도록 지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든 예배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하게 돼 있다. 우린 디폴트 세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외모를 숭배하는 사람은 평생 자기는 못생겼다고 말할 것이다. 권력을 쫓아 사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을 비천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마음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워 넣어라 라고 여러분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채워 넣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야 인맥이 짱이야. 미생 보세요. 미생. 여러분은 아직 별로 터치가 안 오죠. 뭔가. 근데 제 나이 때 되면 되게 뭔가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데 보면 라인이 있어야 돼. 결국은 라인이야. 정치를 잘해야 돼. 뭐 이러면서 사람을 우상시 숭배하는 것도 있고 뭐 관계,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을 쑤셔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쪼개지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주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비어 우리를 그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만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주인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믿음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뭐라고 해요? 나는 믿음 지킬래. 나는 세상 따라가지 않을래. 라고 하는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응원해 줍니까? 짱이다. 멋있다. 이럽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가 믿음 지킨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이야기하는가? 바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J.I. 페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 나온 세상이라는 단어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내놓은 대답은 뭐냐? 신약 성경에서 세상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불의하고 정의롭지 아니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진리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여러분을 응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난 예수님만 따라갈래, 나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겨볼래 라고 얘기하면 세상이 여러분 응원 안 해준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바보냐? 야 적당히 해. 너만 예수님 믿어? 야 예수님 그런 식으로 믿으면 망한다? 너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예수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마음의 평안 정도만 찾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엄청나게 물타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냐?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도전과 유혹을 받고 계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들에 대해서 경험하고 계세요?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그리고 세상은 뭐라고 혼박하는가? 너 정말 예수님 따라가면 망한다. 혼박하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예수님 믿으면 배고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게 다 세상의 말이에요. 저희 누나가 있어요. 저희 누나. 제 누님이 있는데 제 누님은 월드비전 아세요? 월드비전? 월드비전에서 일해요. 월드비전에서 일하기 전에는 외국계 회사를 다녔어요. 한국에서. 외국계 회사를 다녔는데 저희 누나는 저보다 신앙이 좋아요.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요. 제가 원래 이렇게 형제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장면들 있잖아요. 저는 저희 누나 하면 떠오르는 장면인데 뭐냐면 쉬는 날이 되면 항상 자기 침대에 엎드려서 음악을 틀어놓고 성경책을 읽는 자매였어요. 날마다. 그렇게 집에만 있었어요. 맨날. 시집을 아직 네. 믿음이 정말 저보다 좋아요. 저희 누나가 처음에 외국계 회사를 들어갈 때 저한테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고민을 나눴는가? 승희야, 나 이제 세상에 나가는데 나는 정말 신앙에도 타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사회생활 할 거야. 라고 하고 함께 기도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유혹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한국은 술 없으면 사역이 아니라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술자리에 불러가는 거죠. 야, 홍대리 분위기 맞춰야지. 같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도 술 같이 마시면서 야, 나도 교회 다녀. 너도 좀 마셔봐.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약으로도 썼대잖아. 성경에서 약으로도 썼대잖아. 마음의 병에는 술이 최고야. 너 술을 마셔줘야 돼. 하면서 엄청나게 우리 누나를 유혹했다는 거죠. 근데 저희 누나는 어떻게 했는가? 나는 마시지 않겠다. 라고 정말 술을 안 마신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별명을 하나씩 지어주는 거죠. 야, 너 이슬람 탈레반이 기독교였으면 너처럼 믿었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 누나의 신앙에 대해서 엄청 비난하고 조롱했다는 거죠. 근데 저희 누나가 어떻게 했는가?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원래 좀 치사하면 되는데 사람 좀 이렇게 뒤통수 때리고 좀 사람한테 떠넘기고 이런 일이 좀 편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고 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하겠다 라고 회사를 1년, 2년 다니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내비두다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구조조정 시즌이 다가왔어요. 우리나라 다녔던 회사에. 구조조정이 뭐냐 하면 회사가 뭔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을 잘라내보내는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구조조정 시즌이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쫄리는 거예요. 마음이 잘릴까봐. 아 무섭다 하는데 저희 누나는 전혀 쫄리지가 않는 거죠. 내 삶은 주 안에 이런 착각하면서 전혀 뭐 회사에서 구조조정 시즌인데 마음에 평정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죠. 야, 넌 도대체 뭐냐? 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있었는데 하루는 저희 누나가 어떤 과장님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대요. 그 과장님이 저희 누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홍대리는 꿈이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저희 누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 꿈이요? 제 꿈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별로 권하고 싶을 만치의 믿음은 안 되는 건 너무 믿음이 센 거죠. 근데 그 과장이
참 재밌게 웃으면서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구조조정이 끝났는데 저희 누나는 살아남고 그것을 물어본 과장은 잘린 거예요. 회사를 더 이상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누나한테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어떤 소식인가? 그 과장님이 아침에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못 일어났다는 거예요. 원래 40대, 한국의 40대가 제일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아침에 못 일어나고 먼저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누나가 회사 사람들은 그 과장님 죽었대 이야기 들으니까 아 그랬대? 에이 안 됐네 이러고 마는데 저희 누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회사가 끝나면 집에 안 오는 거예요. 어딜 가는가? 장례식장에 가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자기 가족도 아닌데 육개장 그릇을 나르기 시작하는 거죠. 육개장 그릇을 나르고 육개장 그릇을 치우고 이것을 자기 가족도 아닌데 3일 밤낮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이 다 문을 닫을 때가 됐을 때 그 과장님의 아내가 저희 누나한테 와서 말했다는 거예요. 홍 대리님, 저는 애가 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두 애를 홍 대리님처럼 키울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리고 저 이제부터 교회 다녀볼게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저희 누나는 그 회사에서 가장 나이 어린 과장이 됐어요. 세상은 여러분을 협박해요. 뭐라고 협박하는가? 야, 타협하지 않으면 너 망한다. 라고 여러분을 협박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은 세상이 여러분한테 하는 협박입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믿는 게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해 믿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믿으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원래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뭔가 막 이렇게 뭘 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대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신앙이 다운힐이에요. 다운힐. 내리막이라는 거예요. 저희도 애를 낳지만 애를 낳잖아요. 3년 동안은 예배를 못 들어가요. 애기 때문에. 3년 동안 예배도 못 들어가고 엄청나게 힘들고 애가 자라면 또 한국은 뭐가 있습니까? 입시 경쟁 있잖아요. 애들 입시 때문에 신앙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대학 가서 믿어. 대학 가서 반대로 믿어. 라고 하고서 교회 안 보내는 거예요. 요새 한국에는 교회에 일하는 애가 없다는 거예요. 의자 까는 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나? 애들이 교회 가서 의자 깔면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의자 왜 깔어? 네가 종이야? 네가 의자 왜 깔어? 안다는 거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건 양반이에요. 교회도 안 보내는 거죠. 야, 대학 가서 믿어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모님 밑에서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뭘 배우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내가 바쁘면 좀 빼먹어도 되는 분이구나. 내가 힘들면 좀 덜 섬겨도 되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런 거 배우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학 가면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대학 가면 무슨 신앙의 유익이 있겠어요?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 이 나이 때 여러분 잘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절에서 하는 기도 내용이나 교회에서 하는 기도 내용이나 똑같은 거예요. 천주교에서 드려지는 기도 내용이나 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 내용이랑 똑같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절에서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게 뭡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과 천주교에서 하는 기도 제목이 똑같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다른 건 뭡니까? 여러분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겠다 결정하셔야 돼요. 엄청 세죠? 엄청 무섭죠? 내가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이 결정하시지 않으시면 정말 무너지는 거예요. 생경에서는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뭘 따라가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14장 봤잖아요. 12장에는 뭐가 등장하는 줄 아세요? 12장 붉은 용 레드 드래곤이 나온단 말이에요. 빨간 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12장에는. 근데 이 용이 그냥 보통 용이 아니에요. 머리가 7개 달려고 뿔이 10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힘이 엄청 세서 꼬리로 하늘을 휙 감으면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을 따서 땅에 던진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힘이 센 용이 있어요. 13장에는 뭐가 나오는가? 머리가 7개 달리고 뿔이 10개나 있는 짐승이 나오는데 요한이 이것을 환상 속에서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으아 완전 세다. 이거랑은 싸워서 이길 게 도저히 없다. 이거랑은 겨뤄서 이길 만한 이 세상에 있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짐승이 13장에 나와요. 그리고 14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어린 양 어린 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르는 게 뭐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힘이 있는 용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13장에 있는 힘이 센 짐승 보자마자 이거는 너무 세다. 이거는 이길 만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짐승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라가는 게 뭐다? 어린 양이다. 자기를 지킬 힘도 없어요. 이빨도 없고 송곳니도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린 양. 자기를 지킬 힘 아무것도 없는 어린 양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린 양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세상이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돈이 하나님보다 세 보일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학벌이 예수님보다 세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인맥이 하나님보다 세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붉은 용과 같이 세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돈 따라가면 된답니다. 그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힘세우는 빨간 용과 같은 인맥이 여러분을 유혹한다. 야 하나님 대충 믿고 날 따라가라. 그러면 네가 진짜 대박, 진짜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라고 하지만 따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라가는 게 뭐다? 어린 양이다. 그리고 얼만큼 따라가야 되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어린 양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런 곳으로 갈지라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 양 따라가셔야 돼요. 진짜 따라가야 돼요. 진짜 안타까움이 있어요. 교회 욕 많이 하잖아요. 교회 욕하는 거 쉽잖아요. 정죄하는 거 쉽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교회 보면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욕하지 아니하고 참고 어린 양이 간 그 길 따라가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노력하고 결정하고 결심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살 때는 이제 뭘 위해서 사는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었다고요. 여러분 죽었다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가 죽었다고요. 원래 죽었었다고요. 죽었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고요. 그런 감격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감격이 여러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그 감격이 그냥 머리로서의 감격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인생이다. 왜? 그럼 어린 양을 따라가면 다 손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다음에 보면 10절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우리가 결국은 승리자다라는 거예요. 붉은 용을 따라가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힘센 짐승을 따라가는 자들이 승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 결국 승리할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과 우리의 믿음을 흔들렸던 저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나?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새 노래, 새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새롭다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
헬라어로 네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오라는 단어 어떤 것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거 있잖아요. 유행 같은 거. 시간이 지나면 새롭게 태어나는 거. 이게 새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썼던 단어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이건 본질적으로 완전 새로운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불러본 적도 없는 찬양을 그 날이 되면 부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몰라요. 본질적으로 새로운 노래니까. 근데 그 노래의 내용은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다? 요한계시록 7장 이후에 내가 보니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과 보좌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면 영원토록 식어지지 아니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비전이에요. 비전. 여러분의 비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비전이 뭐냐? 마지막 날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왕 노릇하면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거대한 무리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영원토록 예배하는 거예요. 식어지지 아니하고 다시는 어둠이 없는 곳, 다시는 슬픔이 없는 곳, 다시는 절망이 없는 곳,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며 영원토록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다. 여러분의 비전을 확실히 설정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런 거 말고 정말 그렇게 대충대충 타협하면서 거짓말하며 살지 말고 정말 예수님 한 분 따라가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다 내어드립시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옛날에 제가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게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나를 위해 다 주셨어요. 나의 소망이 이제 세상에 있지 않아요. 나의 소망이 이제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린대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봅시다. 우리 청년의 때 그 나라 꿈꾸며 살아봅시다. 우리 청년의 때 다른 것에 무릎 꿇지 맙시다. 우리 청년의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무릎 꿇어 봅시다. 그리고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봅시다. 세상이 말씀 앞에 어떻게 무너지는지 봅시다. 세상의 말보다 더 권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경험하며 살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경배하며 살아봅시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내가 무너질 때 우리 같이 하자. 내가 유혹에 쓰러질 때 이렇게 세워줄게. 우리 끝까지 신앙 지켜보자.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할 때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말아보자. 우리 어린 양만 의지해보자. 세상 따라가지 말고 우리 어린 양만 따라가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공동체 한번 세워봅시다. 우리 그런 교회 공동체 한번 꿈꿔봅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세상이 경험해보지도 못한 놀라운 권세 있는 그 공동체 우리가 한번 꿈꿔보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오직 나의 주님만 높임받는 교회 공동체 한번 세워봅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하면서 우리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여. 나의 구원이 오직 그분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영혼에게 명령합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